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나올 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유럽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인솔에서 유럽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한 명이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권을 재발급해야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먼저 혼자 이 프랑크푸르트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재발급 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출국하는 그 시간까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만나기로. 만약에 못 오면 우리는 가는 거고 혼자 남아서 나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복잡했고 또 돈도 많이 들었고. 근데 결국은 다행스러운 것은 1시간 전에 공항에 나타났어요. 여권 들고. 임시 여권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입국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듯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가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단의 역사들, 어둠의 역사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 여기까지 믿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고넬료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설교할 때 설교문이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설교문 중에서 제일 짧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공생애를 하셨고 그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다시 죽은 그 상황 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설교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가 이제 짐수레를 끌고 갑니다. 여러분 소가 짐수레를 끌고 가면 그 옆에 송아지가 어미소를 쫓아가요. 근데 어미소를 쫓아가는 송아지는요, 그냥 아무것도 매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짐수레는 누가 메고 있느냐? 어미소가 메고 있어요. 근데 그 어미소를 따라가는 이 송아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본인이 메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따라가는 그 길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일어설 수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비밀을 소유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의 것, 아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위의 것,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여서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절망, 이 땅의 죽음 이것에서만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그 천사가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만나요. 처음 만나서 베드로에게도 전하고 요한에게도 전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못자국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주인공이 베드로잖아요.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쫓아다닌 장본인이고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는 그 시간부터 끝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특별히.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가지고요,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면서 그걸 저지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요. 물론 법정까지 쫓아갔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시간부터 법정에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과 이 부활의 그 내용까지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특별히 무엇을 경험하냐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래가지고는 아침 식사를 좀 하자. 생선 잡은 거 있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생선 구워서요, 이 부활하신 주님도 드시고 이 베드로도 먹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베드로가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선 조반도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설교하는데 이 설교는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으시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직접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 드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전히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진실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설교한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내 평생 동안 전할 것이고 이것은 생생한 나의 간증이며 체험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이런 그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한 그것을 믿는 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어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요. 하늘을 보게 되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생명을 알게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하다가 이게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아니 가방을 보니까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도시락을 안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는 됐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막 그러는데 밑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다고 믿는 사람, 또 그렇게 부자인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망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은,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모양이냐,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그냥 인생 끝났어, 배고파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려가면 먹을 게 많고 나는 부자야.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기를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금방 지나가는 거고 내려가면 돼. 그리고 이 기회에 한번 굶는 훈련도 좀 하자. 살도 뺄 겸 어차피 등산 왔는데. 그러고 훈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잘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요, 내려가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서 인생을 절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끝났어,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내 인생은 왜 모양이야, 그러고 절망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오히려 즐길 줄 알고 그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이것이 훈련이고 고난이 훈련이고 그리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절망적 상황에도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어떤 박해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권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그의 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구약의 성경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삶의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평생을 살아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떠한 박해도 어떠한 고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그 리빙스턴이 선교하고 하다가 이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 몇 번째 걸렸냐면 27번째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라리아 한 번 걸리면 죽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치료약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27번째 걸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영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잠깐 치료받고 이제 하는 과정인데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요. 사자에게 또 물렸어. 이 리빙스턴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이 팔을 물어 뜯는 바람에 그 당시에 말라리아 27번째 걸려 있지만은 조금 치료가 완전하진 않아도 치료가 되는 과정인데 한쪽 팔은 덜렁덜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국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 예배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설교를 좀 하러 오라고 부탁을 받아서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에 그가 설교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즐거워 날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많은 희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도대체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내가 이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이것을 희생이라고 누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내게 있어서 큰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러면서요,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 그에게 무엇이 있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의 영광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그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선교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는 어떤 철학자냐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첫 번째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누가 행복하냐?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누가 행복하냐? 가능한 한 빨리 죽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염세주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했습니다. 빨리 죽는 게 행복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절망이고 사망이고 가능성이 없고 그냥 빨리 죽는 게 제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본인은요, 80까지 살았어요. 마지막 노년기 70세 이후부터는요, 그는 밥을 먹을 때 그냥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자기가 먹을 밥을 먼저 먹여요. 먹여봐서 강아지가 안 죽으면 그때 밥을 먹었어요. 안 죽으려고. 죽는 게 무서워서. 여러분, 이게 쇼펜하우어예요. 말이 돼요?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본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겨우겨우 목숨 붙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성도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문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신 게 그 질문이에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이 사실, 다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이것을 질문하셔요.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신앙의 기초에서 내 인생을 살고 땅의 것만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 너와 동행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은혜들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 문제죠. 제일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도 아니고 이 세상에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도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 헤매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만 있어 보세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만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음성이 들리고 위로가 들리고 천국의 소망이 보여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권능이 다가오고 그래서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면서 이 부활의 믿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 승리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